반갑습니다. 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계시록을 지금 증거하고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6번의 계시록의 이 실상이,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각 장마다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으로 끌고 가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배도멸망 이 7별의 한 사건밖에 보고 들은 것이 없습니다. 7별의 이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 9절도 또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 9절을 신천지 총회장에 맞춰서 신천지 총회장이 새 요한이다. 내가 새 요한이기 때문에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이 이루어진 것을 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증거를 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은 분명히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실상과 때와 장소가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한 사건에 맞춰서 계시록을 증거하다 보니까 절대로 육가원칙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집화장님들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의 이 일을 강조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7별의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보고 들은 사건은. 그래서 계시록 전장을 배도멸망 구원 해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추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약에서 계시록 노정 이 순리가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는 먼저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 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그 죄와 불의 불법을 사함받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새 언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하기 전에 먼저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신천지 총회장은 책자에도 보면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육하 원칙에 맞지 아니하면은 가짜요 마귀용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상2 344페이지에 기록을 잘 했습니다. 또 진상2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은 이 일 후를 알 수가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는 불법의 자식이다라고 책자에는 맞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들었다 하면서 6번의 이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변개하면서 이긴 자는 구원자는 다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만이 이긴 자다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우리 새언약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영계에서 어린 양이 내승물을 들어서 또 금대접의 사역자를 들어서 이렇게 때에 따른 양식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신천지 본부에 갔었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기 위해서. 등대상 진설병 믿는 것은 들제장막 지성소가 아니다. 첫장막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록 10장에 신천지 총회장은 책 먹은 자도 두중인도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배도자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도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버린 적도 없고 말씀을 부인한 적도 없고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불법의 역사가 있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80년 3월 14일에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와서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 만든 이 야곱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의불법으로 속임수로 지금까지 미혹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의 이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기 전에는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를. 그래서 먼저는 신천지 총회장은 자신을 이긴 자 야곱이다. 10장에 책 먹었다. 두중인이다. 남자아이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때와 법을 변개해서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구절을 다 자기 한 사람에 맞추어서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렇게 속임수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 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 그랬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불법을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증거를 받고 불의불법을 깨닫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는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신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죄가를 떠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입 맞는 자는 주께서 자기 백성 다 아시죠? 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어디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불의에서 떠날 때가 있다. 불법이 성할 때가 있고 불법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의 자녀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30절에도 추수 때 세상 끝에는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죠. 추수꾼 천사가 알곡을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이 곡식이 한 밭에 있다는 거죠. 밭에는 그 교회를 밭으로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불법을 깨닫는 자가 때가 되어서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지 배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기사 주신 것은 어린 양이 주셨고 다 어린 양의 말씀이에요. 신천지 총회장 거 아니죠? 네.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가 있죠. 계시록은 어린 양이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의 또 목자도 7편에서 20년, 불법한 야곱에서 10년 동안 거기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보고들은 증인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2가지 죄를 지었는지 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한 야곱에서 또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신천지 총회장이 증거한 거 다 알고 깨닫고 불의 불법의 역사를 깨닫고 변론하고 불법한 야곱이 맞다라고 심판하고 그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이 불법의 역사 이후에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과 긍대접의 역사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과 이 긍대접의 이 역사는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야곱 장막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많은 심령들을 깨우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또 7장 1절 2일 후에는 이긴 자 야곱,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가는 배옷 입은 자가 나와서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배옷 입은 자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이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야곱이 심판받은 후에 7장 1절 2일 후에 이긴 자 야곱이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도 보니까 천사가 인을 치는 거죠. 계시록 8장 금양로도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계시록 9장까지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치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계시록 9장까지 있고 나서 계시록 이제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그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증거를 잠깐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세언약교회 증거를 도표를 보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법한 이 야곱의 증거 지난 시간에도 이 도표를 보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신천지 이 총회장은 7별의 한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끌고 가서 맞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사건도 계시록 9장 사건도 계시록 13장 사건도 다 7별의 이 실상에다가 다 맞춰서 실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들은 80년 3월 14일에 이제 장막교회 간판을 떼버리고 이삭중앙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80년 3월 14일 할례받지 아니한 오 아무개씨가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방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80년 3월 14일에는 이미 이방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중앙장로교회 당회장이 된 거예요. 오 아무개씨는. 그래서 80년 3월 14일에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에서와 야곱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7별의 이 배도멸망 이 사건을 보고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세원야께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80년 이제 봄이라고 하는데, 이 봄은 일곱별의 배도멸망 사건 보고 십자가에 청 먹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청먹어자가 아니라는 거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0년 3월 14일 날 장막교회가 이삭중앙교로 간판이 바뀌게 되었고, 80년 9월에는 7편의 모든 재직이 총사퇴하면서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7인으로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책이 7인으로. 그러면은 7별들은 4장 1절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책이 봉해지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80년 9월에 책이 봉해졌고, 그 다음에 81년 9월 20일 14시 14시 이 사건은 7별의 배도멸망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17명의 목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81년 9월 20일 날. 그래서 유재열 씨도 이방에게 안수받고, 유재열 씨를 또 이방에게 안수해주면서 17명의 또 목자 임직식이 있었고, 이날 또 100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장로교 회의 교법에 따라서 10장로를 세운다 해가지고 10장로를 또 10뿌리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1년 9월 20일 14시 사건은 7별의 배도멸망 실상 사건입니다. 이방에게 완전히 붙이는 사건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는 사건이죠. 7별의 이 사건을 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6째 나팔도 맞췄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남자아이 낳는 사건도 맞췄고, 계시록 13장 사건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84년 3월 14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4년 3월 14일은 5장 6절에 7별은 4장 1절에서 떨어졌고, 2일 후에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가천국 1집 24페이지에 7뿔로 신천지 개국한다라고 거짓말이 섞였다는 거죠. 21장의 신천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땡겨다가 7뿔 가지고 신천지를 개국한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실상으로 있는 이 사건은 84년 3월 14일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계시록 5장 6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6절이 84년 3월 14일이면 계시록 5장 6절 이전에 80년 9월에서부터 84년 3월 14일을 42달로 자기 임의대로 꽤 맞춘 거죠. 13장 42달이 될 수 없어요. 이루가 맞지 않죠. 연도수를 들어가서 보면은 완전히 안 맞아요. 이루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사건, 실상 사건 가지고 12장, 13장, 계시록 9장 6째 나팔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5장 6절 84년 3월 14일 5장 6절 7뿔의 역사인데, 5장 6절 7뿔을 택하기도 전에 먼저 이 42달을 이렇게 껴맞춘 거예요. 이 42달을. 그래서 42달을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이 42달이 여기에 다 지나갔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70일에도 이 안에 다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69일에는 이미 초림 때 지나갔고,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회가 예언으로 남았는데 70일에를 이 42달 안에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이 80년 9월에 7편의 배도멸망을 증거하면서 80년 10월 27일 날 투옥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투옥된 이 사건에다가 또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사흘간 동안 죽임당하는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럼 이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5장 6절에 7뿔을 택해서 12지파 만드는 84년 3월 14일에다가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 42달로 맞춰서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도 끝났고 12장, 13장도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깨맞춰서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개국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21장 1절에 신천지,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자막 성전이 열렸다. 예, 84년 3월 14일에 이 신천지 증거자막 성전 이거 맞추기 위해서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 이렇게 42달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안 맞는 거죠? 이유가 반드시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 9장 실상도 없이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라고 하고, 또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도 없었는데 계시록 11장에 두중인이라고 하잖아요. 3일반 동안 죽임을 당하는 두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중인이라고 하는 거고,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려면 계시록 12장까지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건도 없이 13장이라고 또 해버리는 거예요. 13장, 12장, 계시록 9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의 이 일 후가 안 맞다는 거죠. 4장 1절에 이 일 후는 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는 계시록 15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를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중인 10장에 책 먹고 두중인 역사는 7장 1절에 두 번째 이 일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7별의 이 사건,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가지고 계시록 9장, 12장, 13장에다 다 갖다 맞췄죠? 그럼 이로 경계한 거 맞죠? 예, 70일에도 엉터리로 증거한 거 맞죠? 네. 10장에 책 먹은 자도 남자 아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맞다는 것입니다. 연도수 가지고도 우리가 이 거짓을 가짜를 다 잡아낼 수 있죠. 84년 3월 14일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사건이고, 이 12지파 만들어서 거짓말로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적이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하는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최초로 우리 세언약교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네, 84년 3월 14일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6째 인 뗄 때 심판받아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84년 3월 14일 이 21장 또 7째 나팔 15장 5절 증거장막 성전은 이거 갖다가 깨워 맞춘 거죠. 그래서 사기꾼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이 42달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7별의 실상에다 다 갖다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70일에도 다 엉터리로 증거했고, 한일에 7년도 엉터리로 증거를 했어요. 또 자기가 투옥해서 고난받는 이 실상에다가 계시록 11장의 두중인에다가 다 갖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 84년에서 91년까지 바벨론 심판했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 아직 바벨론 심판 안 끝났다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불법한 야곱의 이 증거는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세언약교회 증거를 한번 도표를 보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언약교회 이 도표를 보면서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로 증거를 했는지 우리 세언약교회 증거도 들어보시고 불법한 야곱의 증거도 또 들어보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증거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노정수리에 맞게 증거를 하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성도들이 해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 세언약교회에서 이 도표를 보면서 증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언약교회 이 증거,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새언약교회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이레가 예언으로 남았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면은 이레의 절반은 전 3년 반이다. 예, 이레의 절반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전 3년 반 기간이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이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일에는 7년이요 7년은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7년 대환란은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중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를 마치고 나서 무적인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해서 계시록 12장 4절까지 용의 꼬리로 3분의 1 죽는 이 사건까지 그 전 3년 반의 기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42달이랄 권세를 받고 들어오게 되죠. 계시록 11장 2절에 이미 방마당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13장에 이 방마당은 42달 동안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는 기간이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방마당이 이제 7머리 12가지 짐승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이 사건이 후 3년 반 기간이며 또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계시록 12장 4절에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하느님 앞과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걸 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그래서 12장 5절에 이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도 보게 되면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그러면 12장은 유대라는 것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이에요.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는 유다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 기간 방마당은 짐승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죠. 예, 같은 기간이지만은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서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이 예비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산에 유대에 있는 자들 12장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산으로 도망가야지 되고 또 스가랴 12장 7절에도 보면은 유다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방마당의 신령만 7머리 12가지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고 남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쫓아서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이 환란에 안 들어가죠. 13장 이 후 3년 반 이 기간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 남자아이가 서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12장 6절 14절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그 장소가 분명히 다르죠. 방마당은 짐승에게, 여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고, 12장 5절에는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서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기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에는 도망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두 증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이 기간 안에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60일 예언하는 증거도 없이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증거하지 못하죠. 그것도 증거하는 것도 7변의 실상에다가 다 꿰어 맞춘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래서 이 이루를 변개한 불법한 야곱이 맞다. 우리 세원학교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60일 예언하는 이 기간은 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번 우리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일을 누가 예언하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는, 또 내게 준다 하는 것은 먼저는 계시록 10장 1, 2절에 있는 편호인 작은 책을 먹는 자가 있죠.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10장 11절에서 보니까 편호인 작은 책 먹고 뭐 하라고 했어요? 다시 예언하라고 했어요. 다시 예언하는데 누구에게?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책 먹은 자 혼자 예언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책과 지팡이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없었으면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도 안 나오죠. 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는 돕는 육체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량받는 이 신령, 11장 1절에 이 신령이 나왔죠?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도 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 두 종의 시대에 11장 1절의 심령과 11장 2절의 이 심령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고 나눠지죠? 그래서 믿는 자는 12장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하늘, 유대의 그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방마당, 그들이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은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불법한 야곱은 11장, 13장, 12장도 순서를 바꿔놨죠. 자기가 설명하기 좋게 이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11장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입었어요. 11장의 두 증인은. 7장 2절에 인치는 자는 가는 베옷 입고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인치는 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치는 자가 두 증인이 될 수 없죠. 신천지 총회장은 인치는 자도 두 증인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끔 되어 있어요. 1260일 예언하는 기간에 뭘 하느냐.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역사예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성도의 권세를 주는 기간이며 이 두 증인은 11장 4절을 보면은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 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길 예비 사자는 12장 5절의 남자아이가 아니죠. 12장 5절의 남자아이의 길을 예비하러 두 증인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촛대. 그러면 이 길 예비 사자는 12장 5절의 남자아이가 오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이 25장에도 보면은 감람 기름을 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 앞에 서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길 예비 사자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먼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에 성도의 권세를 주는 기간.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11장 7절에 보니까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를 이기고 죽이게 되죠. 그러면 성도의 권세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1장 1절에도 그 책을 먹은 자는 그정 요한을 이제 비유 빙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내기 위해서 종들을 찾기 위해서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이 같이 예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밖에 없죠? 예, 11장하고 안 맞아요. 두 증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길 예비 사자라는 거. 그러면 두 촛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어요? 네요. 어린 양 예수님이 타시는 게 아니죠? 네. 예. 보좌 가운데 두 그룹, 두 천사, 대열의 영, 두 천사가 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이 역사 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길 예비 사자라는 거. 길 예비 사자면 남자아이의 길을 예비해야지 되고 앞으로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 노정을 다 증거를 해주겠죠. 그래서 붉은 용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방마당이 이방에게 42달 동안 사로잡힐 것이며 16장의 대접의 역사도 있을 것을 다 두 증인이 예언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성도의 권세를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남자아이를 쫓아서 시온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기 때문에 등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다 누구든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다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11장 6절에도 보면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 오지 못하게 하죠. 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중이는 예언하다가 죽임을 받는 일이 없어요. 1260일 예언하는 기간 안에는 해함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코 이 성경상에 신천지 총회장은 예언하다가 죽임 받았다라고 했죠. 두중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언과 이 증거를 1260일 동안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절대로 해함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우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하면은 1260일 예언과 증거를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 맞죠? 다니엘 9장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씀이 11장 7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계시록 11장 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두중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를 마칠 때가 되겠습니다. 마칠 때 무적인 짐승에 의해서 두중인이 죽임받는 그때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11장 8절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 그랬죠? 네. 또 9절에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 두중인이 죽임받는 이 사흘 반을 신천지 총회장은 42달로 맞췄죠? 예, 42달은 42달이라고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사흘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 반 동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목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3년 반 안에 42달 안에 사흘 반 죽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반 이 죽는 기간이.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중이는 두 선지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선지자가 아니죠? 남자아이는 언약의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은 11장 2절의 방마당의 신령들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이 있었냐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두중이를 누구라고 했어요? 이미 고인이 된 홍아무개씨를 두중이라고 했잖아요. 두중인이 1260일 같이 예언해야지 되고 1260일 예언과 증거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전 3년 반 이제 그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그렇게 권세 가지고 역사하다가 죽임받기 때문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얼마나 환란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3일 반 후에 저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며 발로 일어서니 하늘로 올라갈 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3일 반 후에는 저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늘이 계시록 12장 하늘이에요. 11장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리의 사자라면은 12장 하늘에 왜 올라가게 돼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노정 순리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84년 3월 14일 날 7째 나팔 불었다고 하거든요. 혼자 두 증인이 하늘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12장이 하늘을 어디라고 했어요? 유재열 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하늘이라고, 이 12장 하늘이 될 수 없죠. 유재열 재단이. 예, 두 증인이 이제 생기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은 12장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시에, 두 증인이 올라갈 그 시에 지진에 죽은 자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7천이 81년 9월 20일 열계식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7천명이 없다 보니까 7문자 곱하기 10장로 곱하기 100 지혜를 다한 수 7천 그렇게 맞춰놨죠? 진상원 170페이지에 그렇게 맞춰놨어요. 너무나 알면 알수록 너무나 엉터리로 터무니없이 계시로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증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용계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것은 저 야곱의 신령들에게 알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먼저 목자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그들을 살리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셋째 화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용꼬리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 사건도 셋째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장 방마당의 신력은 40돌 동안 완전히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도 셋째 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이고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여섯째 나팔이죠.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14절에 이제 7천이 죽는 그 사건까지가 둘째 화에 들어가게 된다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중에는 반드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중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면은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는지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네, 사도 요한이 보게 됐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유재열 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미 80년 3월 14일에 이방에 소속이 되었죠? 네.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했죠?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졌죠? 두 종이 생기받았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10장의 책 먹은 자가 돼야지 됩니다. 이 해를 입은 이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면 이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는 길 예비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재열 씨는 작은 태양이라고 했거든요. 삼순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죠? 안 맞죠? 작은 태양이라고 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7별 재단에 12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 없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완전해설 146페이지, 진상투 221페이지에 12별은 12지파의 두령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1장에 이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유재열 씨면 12별의 면류관을 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두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 안 맞죠? 네. 4장 1절에 7별은 4장 1절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7별의 사건을 12장에까지 끌고 왔죠? 이의로를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이다. 불법한 양군데 맞다.
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예, 이 혈혈을 입은 여자는 유절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가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1장에서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새 요한이라고 하면 여기 아리도 저 신천지 총회장, 요한도 신천지 총회장,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워 아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81년 9월 20일 유절씨가 언제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습니까? 언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까? 언제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라고 증거해 준 적이 있습니까? 81년 9월 20일 사건이 7머리 10개 가진 붉은 용 실상이 아니죠? 7머리 10개 가진 붉은 용 앞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청지기 교육원이 7머리 10개 가진 붉은 용이 될 수 없죠? 열불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열장로를 어떻게 세웠어요? 81년 9월 20일 날 열장로 세웠잖아요. 들어와서. 그래서 열장로가 열불이라고 실상을 그렇게 맞췄잖아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 열불은 바다에서 7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때와 시점이 실상이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7머리 10개 가진 이 짐승이 이 하늘 장막에 언제 들어왔어요?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어요? 들어온 목적이 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삼켜야만이 영권을, 삼키지 못하면 영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7머리 10개 가진 그 붉은 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3,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되었죠?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81년 9월 20일 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사건이 있습니까?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예요. 매국노와 같은 거짓 선지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300명 이상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실상이 언제 있었어요? 조용하게 시작해서 조용하게 다 끝난 거예요. 17명의 그 목자 인직식이 있었던 날이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런 사건이 없었죠? 네,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 떨어지는 이 사건.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도 있고 입 맞은 자도 있고 온전하게 입 맞지 못한 자들은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용의 꼬리로 떨어지는 3분의 1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7년 대형 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이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후 3년 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 절대 증가하지 못하죠. 신천지 총회장은 그래서 책먹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7머리 12가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내리 사자면은 남자 아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내야죠.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처럼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해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줬죠. 예, 그런 것처럼 남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7머리 12가지 붉은 용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삼키지 못했죠? 삼키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낳자마자 보좌로,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 3년 반, 계시록 11장 7절에서 계시록 12장 4절까지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 그 보좌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는 거죠? 네. 1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것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남자아이예요?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에 서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은 이제 15장 5절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대접 쏟으면서 14만 4천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서게 되면은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예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들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13장 방마당은 도망 못 가죠?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고 42달 동안 666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중인을 통해서 감난기름 준비하고 성도의 권세를 받은 자는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산에 도망가는 거죠? 네, 도망가는 기간이 후 3년 반 동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는 거고 12장에 도망가는 거고 13장 이 방마당은 이제 후 3년 반 이 42달 동안 완전히 방마당의 신령들이 집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2장 6절 보겠습니다. 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네.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기간이 있어요. 이러한 실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반드시 아이 낳고 도망가죠? 신천지 총회장 뭐라고 했습니까? 81년 9월 21일 남자아이 낳는 사건이다 해놓고 여자는 언제 도망갔다고 했어요? 80년 10월 말에 도망갔다고 했죠? 안 맞죠? 네. 여자는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이 기간과 13장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기간과 겹친다고 했습니다. 네, 겹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11장 15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네, 일곱째 나팔을 부르냐 하면은 남자아이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육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양육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진노의 일곱의 금대접을 쏟게 되는 거죠. 예, 쏟아야만이 계시록 13장 방마당은 42달 후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된 방마당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짓밟힌다 안 밟힌다?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후 3년 반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그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누가 쫓겨나요? 누가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는 거죠. 예,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는 사건이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말씀 가졌죠? 계시의 말씀, 세언약의 말씀 가졌다는 거죠? 등가기름 준비했다는 거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런데 81년 9월 20일 날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 이런 실상이 없어요. 미갈과 용과 그의 사자들 전쟁하는 이런 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형제가 전쟁하게끔 되어 있죠? 이기게끔 되어 있죠? 12장에서는 이긴 자가 나온다. 남자는 유다에서 나오게 된다. 예, 이긴 자가 나온다. 13장에 이긴 자가 나올 수 없다. 42달 동안은. 그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남자 아이가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간 자들이죠? 예,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이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죠? 땅과 바다가 어디예요? 계시록 13장 여기 바다에서 7머리 12가지 짐승도 방마당을 42달 동안 짓밟히는 사건이 있죠? 7머리 12가지 짐승을 불러다가 쓰는 거죠? 멸망자 이방을. 이방도 심판할 때가 있죠? 16장에 쏟으면서. 그래서 바다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도 화가 있다. 네,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계시록 13장 42달이 정해져 있죠? 네, 미운 물건은 날개를 의지해서 후 3년 반 동안 역사하게끔 되어 있죠? 그게 13장 사건이에요. 11장 2절에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와야 되고 유다 장막이 먼저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60일 주주인이 예언하게끔 되어 있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은 두중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 마칠 때 무적인 짐승과 전쟁해서 두중인이 죽는 이때서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 용의 꼬리로 3분의 1 죽는 그 사건까지 전 3년 반이다. 전 3년 반이 끝나면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12장은 도망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 방마당은 이제 이방에게 40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이 사건이 그 다니엘 9장 27절 후 3년 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는데 한 대, 두 대, 반 대,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 기간하고 13장 42달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10장, 11장, 12장 이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오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고 이긴 자는 2장 3장에 복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는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그 복을 먼저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면은 계시록 7장 2절에 간음배우 있고 인치는 자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치는 자를 내기 위해서, 인치는 자의 길을 열기 위해서 5장 8절에 향과 근대절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은 그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세원양교회가 열렸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다 증거하지 못한 것은 다음에 또 이어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